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날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6장으로 설교 제목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얀마에서 복음을 섬기시던 김대인 선교사께서 지난주 주님의 품에 영원히 안기셨습니다. 이 성도들의 애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네요. 예, 정말 자칫 잘못하면 온 교회가 우울증에 걸릴 뻔했습니다. 목사님도 마음이 많이 아프신지 정말 우울한 시간을 좀 보내셨고요. 또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전 세계 사역자님들과 또 형제 자매님들이 참 마음 아파하고 또 서운해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기쁨과 또 감사와 또 큰 영광으로 바뀌어졌는데요. 사실 최근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소천 소식이 이어서 들려졌지 않습니까? 우리 박승수 선교사님 또 이장용 선교사님 특히 우리 기억에 이렇게 남는 배냉에서 선교하시다가 주님 부르심을 입은 권영 사모님 또 우리 허인수 목사님 정말 벌써 그리워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참 많은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김대인 선교사님은 처음 2002년도에 미얀마로 개척 파송을 받으셨을 때요. 도망갔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버마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는데요. 네. 인터넷상에서 그 나라를 조회를 해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온 나라가 불상으로 뒤덮여 있는 걸 보고는 시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그 나라는 불상밖에 없습니다. 그때 박수 목사님께서 아니야 사람들도 많아. 복음 들을 사람들이 많아. 그 말씀으로 미얀마를 향했는데요. 정말 참 복음의 귀한 역사들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크지만요. 김대인 선교사님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귀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네. 또 목사님을 진짜 아버지로 영적인 아버지일 뿐만 아니고 마치 육신적으로도 아들과 아버지의 정말 관계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목사님을 존경하고 마음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또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복음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왔던 자취들을 생각해 볼 때 너무 아름답고 또 귀한 종이었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본문에서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쫓겨나게 생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를 찾아가 자신의 훗날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줍니다. 만일 제가 주인이라면 배임죄로 고발할 것 같은데요. 목사님은 어떠신지요? 예, 정말 이런 것들은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이나 생각하고는 너무 다른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청지기에 대한 이 말씀이 또 새롭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물론 이 청지기가 쫓겨나게 된 것들은 주인이 보실 때 문제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주인이 더 이상 그 청지기 직분을 맡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직책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난 뒤에 그 이후를 생각해 보면서 이제 자신을 위해서 쫓겨나고 난 뒤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지 않니 부끄럽다. 자기 처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그 빚을 탕감해 준 거죠. 그런데 주인은 그걸 너무 귀하게 보았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는데요. 사실 이 대목도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주인은 빚을 탕감해 주고 사람을 살리고 은혜를 입혀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실 주인은 어떤 재물에 관심이 있었던 것보다 그것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이 또 은혜를 입혀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어떤 그 삶은 실제로 주인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네. 사실 뭐 성실하게 했을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주인의 마음과 다르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였죠. 사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나 또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그 작은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버지에게 받을 그 분깃을 달라고 해서 떠나는데 아버지가 그 분깃을 주시더라고요. 그거 다 손해볼 줄 알면서도 그거 탕진될 줄 알면서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거짓됐고 틀렸는 줄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잔치를 베풀고 아버지가 준비한 걸 기쁨으로 탕자에게 나타내는 걸 보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정말 우리를 얻고자 하셨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은 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구속의 은혜 안에 이끌어 주시고 싶어 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충성된 청지기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계셨기에 지금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인은 재물을 써서 사람 얻기를 바라는 이제 마음인데요. 이 보편적으로는 사람을 써서 재물을 얻고 싶은 마음이 또 이 세상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과는 매우 이제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주인인데요.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박우수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다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정말 이 말씀은 이번 주일 설교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나타내신 또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실 우리가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대전도 집회 기간에 276개 방송국에서 말씀이 전거됐습니다. 네. 그리고 후반기는 역사의 어떤 획을 끊는 일이었는데요. 무려 세계 655개 방송국에서 이 복음의 말씀이 전거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별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올 전반기에는 661개. 네. 정말 이거 믿어지지 않는 일인데요. 여기는 각 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지상파 방송국들이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우리나라 대표하는 방송국의 차장님으로 계신데 지상파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지상파가 이렇게 그 방송이 송출되면 그 인근 주변의 나라까지도 그 주파수 대가 다 전달된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일본 방송이 나오고 중국 방송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요. 그렇다면은 655개의 방송국에서 방송이 나가면 그 나라의 그 방송되는 이 주파수 대권대가 그 주변의 여러 나라에까지 미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655개의 방송이 나갔을 때 전 세계를 그 방송으로 다 뒤덮는다는 거죠. 네. 이번에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식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또 역사의 한 획이 꺼질 일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에서 시장님이 정식 초청을 했습니다. 현재는. 근데 그 시장님이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입니다. 러시아군의 방송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TVN에서 러시아 방송이죠. TVN에서 목사님 말씀이 지금 계속 송출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 러시아군의 방송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러시아에만 그 방송이 나간다고 생각했죠. 러시아권에만. 그런데 실제로 그 이스라엘은 그 러시아어를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렇듯 그 주변 국가까지도 다 말씀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장로님 말씀에 따르면 655개의 방송국에서 목사님 말씀이 나갔다면 그 전파가 지구를 몇 겹으로 에워 산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지금 전파됐구나. 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된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가 삶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전 세계의 전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좀 너무 장기적인 거는 조금 계획을 수정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부분에만 정말 우리가 더 마음을 쏟고 또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청지기의 이 시선으로 이 상황을 접근해 볼게요. 이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자마자 그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고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잊고 살았던 거죠. 네, 그렇죠. 사실 제가 말씀 들으면서요. 저도 불의한 청지기로 해고 통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직분을 내려놓고 또 연수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참 이것이 필요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내가 직분을 빼앗겼을 때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였나, 얼마나 소중한 거였나, 또 얼마나 나에게는 축복된 거였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연수받고 훈련 받을 때 일용직 길을 나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막노동이나 이런 일을 좀 많이 해보진 못했습니다. 또
체질적으로 좀 약골이고 그래서 정말 또 몸 상태도 안 좋은 상태에서 나갔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네. 한 4일 일을 하고는 완전히 넉다운이 네. 됐습니다. 참 근데 제가 많은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마 이 청지기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나. 이제 그 직책을 그만두게 될 때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게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정말 이 청지기가 지금까지 그 주인의 마음과 다른 마음으로 해왔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맡기신 분의 그 마음을 받는 것이고 또 그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마음을 쏟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네. 그 주인의 마음은 바로 주인의 것으로 탕감해 주는 겁니다. 또 주인의 것으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주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주인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주인과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청지기는 재물을 더 모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주인의 마음은요. 정말 주인의 것으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었다. 사실 이 마음이 없다면 전도자라고 볼 수가 없죠. 이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정말 이번 말씀이 다시 한번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마음과 다른 마음 속에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인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지혜, 그리고 우리의 재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진 복음, 모두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것을 사용하며 오늘 하루를 지낼 때가 아주 많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목사님께서 나는 내게 있는 물질이 돈이 한 번도 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참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깊이 남는데요. 사실 물질만 그렇겠습니까? 시간을 쓰시는 것도 또 목사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그런 마음으로 쓰시고 사시는 목사님을 봅니다. 최근에 제가 몇몇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하는데 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 분의 마음의 상태는 아주 가난하고 낮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좀 멋이되고 막 그냥 여전히 좀 괜찮은 어떤 이런 참 말씀을 듣기에는 아직 뻣뻣한 이런 마음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온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온 마음을 드리고 또 그분들을 이 말씀 앞으로 이끌려고 마음을 쓰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했고요. 한 번은 한 분이 교제를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가능하면 제가 교제해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막 일들이 또 이런 다른 바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조금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다른
우리 목회자분에게 조금 교제를 연결시켜 드리려고 내가 전화를 했는데 아무래도 목사님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좀 섭섭했어요. 그러시면서 딱 덧붙인 그 멘트가 있는데요. 목사님, 오늘 먹잇감을 놓치신 거예요. 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 내 마음이 뜨끔했어요. 아,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막 그 맹수가 먹잇감을 보면 막 온 마음을 들여서 집중해서 얻으려고 하듯이 한 생명을 그렇게 아끼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자매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 정말 한 생명을 얻는, 정말 죄를 탕감해주고 하늘에 정말 약속을 얻게 하고 소망을 얻게 하고 이런 귀한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는 이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려져도 그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 또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렇게 쓰여져야 할 일이다.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Say Yes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